창세기 7장입니다. 이제 방주에 사람들이 올라타고 이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의인을 피신시키는 것입니다. 왜?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의로움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종말에도, 우리가 다가올 종말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동시에 심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의로운 교회들, 의로운 성도들은 대환란이 있기 전에 하늘로 올라갈 것이고, 나머지 이 땅에 남은 자들만이 심판의 고난을,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했듯이 세대, 이 세대에서 의로움을 받다고 했거든요. 이 세대란 뭘까요? 세대라는 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풍조라는 거죠. 단순히 한두 사람만이 그러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사회 분위기, 세상적인 분위기, 시대의 분위기가 바로 형성되어 있다. 그게 어떻게 형성되어 있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노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섞이지 않고 의로움을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에서는 종말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종말의 풍조가 있었을까? 노아의 시대가 어떠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다가올 종말의 시대를 예언한 말씀들을 살펴보면 노아의 시대도 예측할 수 있겠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 종말을 얘기하면서 많이 봤던 말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고 교만하다고 했어요.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니 라고 돼 있습니다. 이것들이 말세의 모습이라는 거죠. 너무 지금 나와 있는 것, 돈을 사랑하고요. SNS나 이런 것에 자랑하기 원하고요. 교만하잖아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남을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죽이는 일도 발생하고 있고요. 감사라는 건 없어졌죠. 모든 것은 내가 행했고 내가 이루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감사를 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시대가 되었고, 거룩함이 없어졌고요. 무정하다는 것은 태생적으로 애정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사람의 그 본성적인 애정을 상실하였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잔인한 어떤 아동 성폭행이나 그런 끔찍한 일들이 이 사회에 발생하는 겁니다.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건 뭘까요? 어떠한 우리가 보복하고 싶은 그런 상황들에 놓여졌을 때 그것을 용서했다고 하면서도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것들을 해결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 원통함이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일을 행했네? 나는 원통해서 도저히 이 일을 용서할 수가 없다라고 마음속에 계속 갖고 있는 것. 또 모함하는 것이고요.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납다는 거죠. 살인하기 좋아하고 다투기 좋아하고 싸우기 좋아한다는 것. 호전적인 것. 또 선한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악한 문화에 빠져 있고요. 신뢰는 없는 사회가 되었죠. 배신이 난무하고 있고, 또 조급합니다. 또 자만합니다. 그리고 쾌락을 즐겨 사용하는 것. 이 세대에서 노아는 의로움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의로움을 지키는 자가 왜 중요한가?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칭의함을 받았죠. 의로움을 덧입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의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육신에 남아있는 죄의 습관들을 벗지 못해서 불의함을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그 상황 속에서 의로움을 가졌다는 것이죠. 2절에 보면 2절 3절에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짐승들도 구원을 받았어요.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 부정한 것은 암수 2쌍. 정결한 짐승이 훨씬 많이 구원을 받았죠. 왜 그랬나?
정결한 짐승은 앞으로 이제 이 홍수 심판이 끝나면 물충이 깨졌기 때문에 면역력을 위해서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창세기 9장에서 바로 이제 인간에게 고기를 먹으라고 하는데, 정결한 짐승이라는 건 뭘까요? 사람에게 정결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 사람에게 정결하냐? 사람이 먹을 만하다는 거죠. 우리가 돼지고기 같은 것이 율법에 금지되어 있어요. 근데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돼지고기를 날것으로 먹었을 때 어떻게 되죠? 머리까지 가는 기생충이 있다고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소고기를 조금 날것으로 먹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진 않잖아요. 소는 율법에서 먹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사람에게 정결하다. 뭔가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욱더 어떤 익히고 먹는 문화들이 제대로 발생이 안 돼 있었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을 먹도록 허락하셨을 것이다. 또 하나는 뭘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짐승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짐승의 기준은 저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하나님이 까마귀로 제사드리라고 하진 않잖아요. 왜 까마귀는 부정한 것인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까마귀의 습성들을 보면 하나님만이 그 까마귀의 내면을 아시겠죠. 근데 비둘기로는 제사를 드리라고 하잖아요. 비둘기의 그 마음, 우리가 순수함을 의미한다고 보통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비둘기의 내면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해진 질서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정하신 것,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 근데 우리가 특별하게 보면은, 아니 왜 부정한 것은 남기셨지? 그냥 부정한 것들은 다 죽이시고 정결한 것만 남기면 안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어떤가요? 우리가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타락을 한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 당시에 짐승들도 반역할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어떤 부정한 짐승이라는 거는 어떤 그런 구조화에서 부정한 것이죠. 그 마음 속에 어떤 악한 그런 걸 품고 부정하진 않았을까요? 왜냐? 영이 없으니까요. 영이 혼만 있는 존재였잖아요. 근데 이 부정한 짐승을 왜 살리셨냐? 우리가 정한 것이나 부정한 것이나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 이 뒷부분, 요나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니느웨 성을 심판하시면서 요나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내가 사람들도 그 성에 많지만 가축들도 많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단순히 그 성을 사람들 때문에만 구원하신 건 아니고 가축들도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가축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가축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학대하거나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어요. 다만 가축들이 반려자가 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아담을 지었을 때 반려자로 짐승들을 처음에 데려왔었잖아요. 근데 만족하지 못했다. 사람에게 만족할 만한 존재라는 거, 사람에게 도움을 줄 만한 존재는 아니었다. 하지만 이 짐승들도,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존해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냐면, 그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사람만 보고 그렇게 얘기하신 건 아니고 모든 것을 보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세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널리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퍼지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4절에서 5절에 보면 다 준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자의 기준이 뭘까요? 노아가 물론 사람들에게 잘했을 수도 있어요. 품성이 착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순종한 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자, 그 모습이 계속 이 뒤에도 등장을 합니다. 6절로 보시면 우리가 이제 홍수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가 이제 내렸다는 거죠. 그때 노아가 이제 그 방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노아의 모습을 상상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방주에 들어갔을 때 자기들만 쏙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정말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긴박함을 느끼고 자기 마을 사람들, 동네 사람들 모두에게 전하기 시작했을까요? 정말 이제는 내가 말했던 그 비가 내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이제라도 지금 너희들은 믿어라. 지금까지는 아무 징조가 없었을지라도 이제 비가 내리지 않느냐.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나를 믿어야 된다 했지만 누가 그 말을 들었나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을 잘 살펴보면 방주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어요.
하나님은 그냥 방주를 한순간에 만드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런 오랜 시간을 주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한번 봐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왜 이 방주를 오랫동안 짓도록 하셨을까? 라는 거. 물론 규모가 크니까 오래 지었겠지만 하나님은 일순간에 자기가 예비하실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왜 이 방주를 짓는 시간들을 허락하였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는 거죠.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들을 왜 허락하셨냐면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위해서. 왜 오래 참고 기다리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세대가 비록 타락했지만 노아라는 한 의인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 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결말은 어떻게 됐나요? 결국 구원을 받은 자가 몇 명뿐이다. 겨우 8명. 누군가요? 노아와 그 아내와 또 세 아들과 세 아들의 며느리, 이렇게 한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오시면 창세기 이제 11절에 보면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다 비가 내려서 방주에 다 올라탔고 비가 이제 7일 후에 비가 내렸는데 그때 이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고 했어요. 하늘에 창문들이 열렸다. 하늘에서 비가 내렸다. 어떤 건가요? 우리가 궁창 위의 물을 천지창조에 보면 궁창 아래의 물이 있고 그건 바다죠.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다고 했어요. 궁창 위의 물이 지구를 물층으로 감싸고 있었고 그 물층으로 인해서 우주로부터 오는 해로운 광선들로부터 보호를 받고 어떤 온실 속에 있는 듯한 그런 안전한 그런 완벽한 기후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때의 그 하늘 궁창 위의 물, 하늘 위의 물층이 다 깨져서 이제 땅으로 내리기 시작을 한 겁니다. 40주야를 내렸다고 했어요. 그 홍수가. 우리가 이스라엘이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다. 예수님이 40년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다고 했거든요. 40이라는 숫자는 어찌 보면 이처럼 시험의 기간, 고난의 시간이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40일간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16절에 보면 문을 닫으셨어요. 어떻게 문을 닫으셨을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당연히 그 시대에 없었으니까. 뭔가 그 입구를 어떻게 하나님이 올리셨나? 사람이 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구원의 문을 닫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올 수가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고 우리가 계시록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닫으시면 아무도 그 구원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후에 이제 17절 계속 그 후반부로부터 계속 이제 물들이 넘쳐서 계속 잠기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보면 공중의 새까지도 우리가 죽이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아니 공중의 새는 떠다니는데 왜 죽어? 하겠지만 공중의 새도 앉기는 해야 돼요. 뭔가를 먹기는 해야 돼요. 근데 그 피할 곳, 쉴 곳이 없다 하면 다 죽는 거죠. 어쨌든 모든 짐승들,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어버렸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일간 비가 내린 다음에 24절에 보면 40일 이후에 150일 동안 땅에 물이 가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50일 동안 물이 증발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정말 끔찍한 일이죠. 이제 창세기 8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판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맑은 날이 이제 찾아왔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자. 가축을 여기서 또 기억하셨네요. 노아만 기억한 게 아니라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람이라는 게 증발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 전에는 바람이 불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증발하지 않은 채로 150일간 있었던 거예요. 근데 150일이 지난 이후에 바로 이제 바람이 불면서 물이 증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한번 볼까요? 살아남았어요. 근데 방주에서 그 폭풍우가 치는 40일간을 어떻게 견뎠을까? 우리가 배멀미가 있는 사람, 그때는 귀 밑에도 없었어요. 귀 밑에도 없었어요. 굉장히 이제 심각한 배멀미에 시달렸을까요? 그 상황 속에서 사실 살아남았지만 정말 그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심판하시는 중에도 하나님은 그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을 계속 내내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봤듯이 하나님이 그 방주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사 바람을 이제 불게 하셔서 물을 증발시키시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이제 하늘에서 비가 그쳤어요. 그리고 3절부터 땅에서 점점 물이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150일 후에부터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어서 방주가 산 위에 걸치게 되는 거죠. 봉우리가 보이게 되고요. 그러면 노아가 이제 팡문을 열고 이제 한번 시험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면 이제 눈으로 보기에는 뭔가 물이 다 사라진 느낌이에요. 내가 내려도 되나? 뭔가 물이 없어진 것 같은데 까마귀를 내놓았어요. 근데 까마귀가 특별한 거는 왕래를 했다는 거죠. 근데 8절에 보면 비둘기를 내놨다고 돼 있어요. 왜 까마귀만 내놓으면 되지 비둘기를 내놨을까? 우리가 까마귀는 지혜의 상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노아는 지혜 있는 까마귀를 믿을만 했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까마귀를 내놨는데 까마귀가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왜 돌아오지 않았을까? 뭐 알 수 없죠. 근데 우리가 이제 까마귀의 습성들을 보면 까마귀는 시체를 먹고 사는 동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까마귀가 어떤 이제 우리가 홍수가 있었기 때문에 물 위에 둥둥둥 이제 시체들이 떴을 거 아니에요. 온 인류의 시체들이 떴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갔는데 그 시체 위에 앉아 있다가 시체도 먹었다가 한참 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로서는 가늠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땅에 물이 줄은 거야, 만 거야, 알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비둘기를 내놓았던 거예요. 근데 비둘기를 내놓으니까 어떻게 됐냐? 9절에 보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바로 돌아왔다. 자기가 앉을 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돌아오니까 아직 물이 줄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후에 다시 7일 후에 10절에 보면 방주를 해서 다시 비둘기를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뭔가 이제 노아가 예측을 하는 거죠. 아, 나무들이 이제 좀 생기나 보다. 잎사귀가 생겼네. 이제 정말 많이 물이 빠졌나 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라고 그랬어요. 새로운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감람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락한 시대가 이제는 심판으로 멸망을 했고 노아를 통해서 새 잎사귀, 새로운 세대가 시작될 것을 어찌 보면 예고하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나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물이 줄어든 줄을 이제 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시 이제 비둘기를 내었어요. 그때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 이제는 비둘기가 안 오네. 이제는 물이 완전히 말라나 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13절에 보면 물이 거쳤다고 돼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방주 뚜껑을 갖고 나와봤어요. 열고 딱 보니까 지면에서 물이 없어요. 이제 전혀 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나가자. 답답하다 정말. 너 지금 어떻게 150일 이후에 이제 40일간 비 내리고 150일 동안 물에 차 있었지만 150일 이후부터는 계속 지금 몇 달 동안 이제 물이 거쳐간 거잖아요. 그래서 나 지금 빨리 나가고 싶은데 자, 문 열고 동물들을 다 내보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노아는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섣불리 자기 생각에, 물론 자기 돌아가는 상황들을 자기 생각으로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고 이렇게 준비는 하였지만 결정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결코 자기 생각으로 결정하지 않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왜 기다렸냐? 하나님의 명령을 왜 기다렸냐?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들어가라고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나오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노아는 다 알지는 못해요. 왜 도대체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말씀이 없으신 거야? 의문을 품을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순종한 의인이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노아가 이제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땅이 말랐다고 되어 있어요. 땅이 말랐다. 13절에는 물이 거쳤는데 땅이 말랐어요. 그때까지 이제 노아가 나오지 못하고 계속 있었죠. 근데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제서야 노아에게 말씀하여서 나와라. 16절에 방주에서 나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들죠. 왜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셨을까? 그냥 물이 거치자마자 바로 나오라고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뭔가
사람들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건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마도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땠을까요? 땅이 우리 육안에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에 그 땅이 이제 많이 물러 있었겠죠. 150일 동안 물로 가득 차 있었다면.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그때 내려갔다면 아마 뻘에 빠지거나 정말 무른 땅에 어찌 보면 빠질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움직일 때가 가장 좋을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때를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하다가 많은 실패를 겪었던 인물들이 나오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너의 씨에서 내가 자손을 주시리라고 하셨는데 자기 생각에 아이고 씨를 안 주시네. 뭔가 내가 종하고 어떤 사라의 종, 그 종에게 하갈에게 들어가서 내가 아이를 낳으면 그도 내 씨지 않는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그렇게 행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스라엘을 평안치 못하게 하는 그런 이스마엘의 족속들이 남아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때가 가장 좋은 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어떤가요? 사울도 있었어요. 사울도 뭔가 전쟁을 치렀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아말렉의 것을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자기 보기에는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먹고 마시면 더 좋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즐겁게 사는 걸 보면 더 좋아하시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행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불순종이었다.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셨죠. 그 이후로도 사울은 계속 실패를 합니다. 뭐 제사장의 옷을 자기가 입고 자기가 어떤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급박한 마음에 제사를 드린다던가 어떤 그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순종이다. 하지만 노아는 완전한 의인이라고 노아가 불리는 이유는 뭐냐면 완벽한 의로움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을 하셨고요. 근데 이 방주에서 얼마나 체류를 했을까요? 이 기간들을 계산을 해보니까 1년 조금 넘는 시간이라고 해요. 굉장히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20절에 보면은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 나오자마자 또 어떤 일을 했느냐, 정말 의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 나오자마자 뭔가 자기들의 생활을 꾸리고 생계를 꾸리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번제라는 걸 누가 알려줬을까요? 이런 것도 생각이 들죠. 뭐 그냥 추측하기로는 뭔가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를 했을 때 이제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자기들의 몸을 숨기니까 하나님이 가죽옷, 동물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잖아요. 그걸 보고 어찌하면 하나님은 어떤 짐승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에게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추측이 가능하죠. 어쨌든 번제를 드렸다. 짐승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1절에 보면 그 예배를 받으신 거잖아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결단하십니다. 어떤 것을 결단하시냐, 21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왜냐면 이 지금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아담으로 인해서 처음 땅을 저주하셨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라라고 얘기하셨어요.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직접적인 죄를 행했을 때는 또 땅을 저주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땅에서 더 이상 효력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가인을 저주하셨다는 거죠. 근데 땅이 자꾸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을 저주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순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전지하시기 때문에 다 하셨죠. 이 모든 설계가 다 하나님의 설계 안에 있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을 땅은 저주하셨다는 거죠. 땅을 저주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번 이제 어떻게 하기로 됐냐면 방식을 바꾸자. 이제는 땅이 아니라 사람들을 다뤄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들을 직접적으로 다뤄야 되겠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마음이 약해가지고 이 땅을 저주해봤자 잊어버려.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자기들에게 어떤 영향과 상황들이 계속 와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 마음이 악하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 이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조금만 편해지고 조금만 괜찮아졌을 때 어떠한 일을 해나가나요? 사람들이 마음이 계획하는 바는 다 악한 일입니다. 자기가 생활이 조금 나아졌을 때, 행복했을 때, 안정되었을 때 계획하는 것은 무엇이면 다 악한 일이라는 거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 본성적으로 악하다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어린 아이들은 어떠한가요? 떼 쓰고 이런 걸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어요. 배고프면 떼를 쓰고 악을 지르고, 물론 어리기 때문에 자기의 표현하는 방식이지만 그 악함이 그 마음속에 깃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부분에 이런 상황에서는 매를 아끼지 말라. 자녀에게 매를 아끼지 않으면 그 영혼을 멸망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도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악해요. 그래서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땅을 저주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심음과, 22절을 보면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으로 내가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음과 거둠이 뭘까요? 우리가 심어요. 열심히 일을 해요. 기대하면서 일을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자기의 힘으로 해나간다는 거죠. 수고도 있을 거고요. 고난도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해치고 뭔가를 했을 때 소산이 있을 겁니다. 그 소산을 바라보고 기쁨을 누리겠죠. 기쁨을 누리는 것, 기쁨과 씹는 고난과 힘든 고통과 또 거두는 기쁨이 병행되게 하신다. 인생에서 또 어떤가요? 추위와 더위. 우리가 추울 때는, 또 더울 때는 더위의 방식대로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울 때는 또 추운 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어떤 이런 기후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굉장히 사람이 그 연단을 받는다는 거죠. 그 기후 속에서. 그러면서 추위가 있을 때는 또 하나님께 어떤 추위의 어떤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더위가 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또 더위의 해소를 구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뭔가요? 여름과 겨울이 반복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름과 겨울도 마찬가지, 추위와 더위와 같은 기후겠죠. 또 낮과 밤이 있다고 합니다. 낮과 밤은 뭔가요? 우리가 예수님은 낮과 밤에 대해서 비유를 하셨었어요. 창세기에서도 낮과 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낮은 뭔가요? 인생일로 봤을 때 어떠한 그 빛의 시간,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가 바로 낮의 인생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람의 인생은 누구나 다 밤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고 창세기에서 하나님도 하셨거든요. 우리 인생도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다 죄 속에 파묻혀서 자기들이 어떠한 고난이나 어려움 없이 살아갔든, 아니면 정말 인생에서 고난과 슬픔과 괴로움을 겪었든, 그 죄성으로 가득 찬 인생은 다 어떠한 그 밤이었다. 왜냐면 구원받지 못하고 다들 사망으로 갈 운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안 다음부터는 낮이 시작되는 거죠. 낮의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낮과 밤, 인생의 고난과 또 기쁨, 구원과 또 어떠한 그런 사망의 시간이 반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인생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사람들을 내가 다스려야 되겠다. 이 사람들은 조금 풀어주면 조금 편안해졌다가 또다시 내가 채찍질을 하면 다시 또 하나님을 찾고,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땅을 저주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계속 그 회개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들을 계속 반복함으로써 하나님이 다루시겠다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또 하나는 뭔가요? 21절에 보면 모든 생물을 전에 행한 것 같이 멸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전에 행한 것이 무엇입니까? 홍수 심판, 물로써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죠. 근데 앞으로 다가올 심판에는 베드로서에 나와 있지만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어요.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세상에서는 불사름으로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의 심판의 방식을 또 바꾸신 것을 여기서 밝혀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창세기 9장입니다. 심판이 끝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그 구원의 또 약속을 베푸셨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이제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처음에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할 당시에, 짐승들을 창조할 당시에 하나님이 똑같이 얘기하셨던 내용이죠. 그 충만함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이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여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든 거죠. 왜냐면 그동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탄이 처음에 그 반역을 할 때 하나님이 뱀을 심판하셨잖아요. 선악과를 먹은 일로. 그때 모든 짐승보다 뱀이 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을 만한 행동을 했었다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대적하려는 마음을 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에서는 동물들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그 동물들에게 심어주셨다. 너희를 무서워할 것이다. 그래서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동물들이 사람을 보면 막 도망가죠. 곰이든 뭐 호랑이든 기본적으로 당황하고 도망가요. 근데 우리가 뭐 지금 대적을 하고 막 해코지 했을 때 막 다투는 거지 기본적으로 그들이 대적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우리가 천년왕국의 모습을 보면 완전하게 회복된 그 세상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죠? 뱀의 굴에 사람이 손을 넣어도 독이 침범하지 않고 이리와 뭐 그 사슴이 다시 같이 뛰놀고 뭐 그런 상황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육식동물과 어떤 초식동물이 같이 이렇게 공존을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이 올 것인데 어쨌든 지금은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할 것이다. 경고함을 주는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제 모든 산 동물은 너희가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동안은 채소를 먹도록 하셨었어요. 근데 이제는 면역력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동물들을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피째 먹지 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소고기도 조금 덜 익혀도 사실 먹어도 관계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피를 먹는 것은 율법이나 이런 부분에 금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를 무엇인가 살펴보면 피에는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생명이 있다고 나왔지만 또 무엇이냐면 피에는 사실 뭐 어떤 기생충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거든요. 어찌 보면 사람을 위해서도 그런 피를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 너희가 동물을 먹기 위해서 동물을 잡고 그것들을 먹지만 피째 먹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에게서는 사람은 먹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려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가인이 이미 한번 살인을 행했어요. 근데 우리가 다가올 세상에서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너희는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또 얘기를 하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이 피 흘림에 대해서 굉장히 그 경계를 하고 계시고 종말에 또 어떤 일이 있나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이제 순교자들의 피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의 일을 하다가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세상에 의해서 죽임당한 그 피가 이 땅에 그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 피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막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호소도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경계를 하고 계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9절에 보면 이제 8절에 보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노아와 또 그 아들들이 누구죠? 지금 이 인류를 이루고 있는 그 민족들을 이루고 있는 그 시초 조상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로 인해서 세상이 이제 그 시작되어서 온 인류로 퍼져나간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인류에게 언약을 세우신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냐? 바로 11절에 보면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은 중간중간에 계속 뭐 여기저기에서 막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홍수가 나고요. 물이 넘쳐서 막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국지적인 사실 그거지 온 땅을 멸한 그런 노아의 홍수와 같은 홍수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심판은 뭐냐? 불심판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난화도 걱정해야 되지만 온난화는 사실 뭐 그렇게
우리 심판을 당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또 볼 수가 있기도 할 것 같아요. 어쨌든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세우셨어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이 뒤에는 불로 심판할 거야 라는 얘기가 숨겨져 있죠. 근데 어쨌든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이 말씀에 대한, 이 언약에 대한 증거를 주셔야 되잖아요. 그 증거는 무엇이냐? 바로 무지개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다. 내가 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너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당시에는 세상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물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앞으로 다가올 심판은 물심판으로 임하시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 그런데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수 있다는, 우리 바울이 신약에서 계속 언급한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 불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을 또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그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서 그런 기억도 하지만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내실 때마다 맞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기로 했지 라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감탄도 하지만 어떤가요? 또 하필이면 무지개가 7색이에요. 특별한 거 아닌가요? 뭔가 자연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빨주노초 파나보에 7색깔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7은 하나님의 완전수잖아요. 어찌 보면 이런 숫자에서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섭리하심이 우리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무지개를 자기가 내시면서도 이제 그때 그 노아의 일을 기억하시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18절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인류의 시작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가요?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이제 온 인류가 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9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노아가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농사를 시작해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노아가 심었다는 거죠. 노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은혜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똑같이 이 심음과 거둠의 굴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도 이 세상을 또 살아가려면 계속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을 계속 겪어야 해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겪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고단하잖아요. 자기 인생도. 그리고 한번 노아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자기 외에, 물론 자기 가족이 있었지만 자기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알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슬픈 일이잖아요. 굉장히 안타깝고 어찌 보면 외로움도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도 듭니다. 그래서 그 고단한 인생 속에서 누구 하나 자기와 이렇게 자기의 친구 누구 하나, 물론 하나님과의 동행을 했지만 어떤 인간 속에서 육체를 가지고 살면서 어떤 교제할 만한 사람도 없고요.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가 느낀 건 무엇이냐면 어떤 고단함이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했어요. 그래서 벌거벗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주라는 것은 발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발효를 하는 게 왜 생겼을까? 그동안은 사실 물충으로 온실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뭔가 썩는 거나 그런 것이 잘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물충이 깨지면서 바람도 불고요. 뭔가 이제 기후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이제 변질되고요. 썩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노아도 뭔가 포도주를 어떻게 이 제조법을 발견했을까?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짓고 하다 보니까 뭔가 썩는 일도 발생했을 거잖아요. 근데 먹었는데 뭔가 이제 취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썩고 이 썩은 것을 먹을 때 어떤 취함을 느끼는구나, 기분이 나쁘지 않구나, 이런 걸 또 느꼈을 수도 있잖아요. 신약에서는 이 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조금 먹건 적게 먹었건 즐겼건 이 모든 것들은 다 방탕함에 속한다. 근데 이 노아도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지만 결국에 이 괴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포도주라는 그런 어떤 그런 술을 먹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 벌거벗음을 드러내게 되었다는 거죠. 자기가 그런 하나님과 온전한 동행한 삶 속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어떠한 그런 외로움과 고단함을 느꼈을 때, 육신의 한계죠. 그것을 느꼈을 때 그것을 달래고자 어떤 세상의 것들을 찾아냈을 때 그것들이 주는 것은 무엇이냐? 결국에는 벌거벗음,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외롭고 이 크리스천의 길을 사는 길, 다른 사람들은 막 재물로 주식을 하고 펀드를 하고 부동산을 투기하고 막 골프를 치러 다니고 정말 즐겁게 살잖아요. 세상을 누리면서 살잖아요. 근데 크리스천들의 삶은 많은 제약들이 있어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해야 되는 것,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제약되는 것 속에서 우리가 정말 어찌 보면 답답함과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 공허함과 무료함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공허함과 무료함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것들로 만족을 시키려고 다가갔을 때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수치와 벌거벗음을 또 누리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인간의 그 연약함이 드러난 거죠. 22절에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세 아들 중에 한 명, 함이라는 그 사람이 그것을 봤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일을 취했냐면 올바른 형제였다면 그것을 빨리 자기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한 일이 뭐냐면 바로 두 형제에게 알리는 일이 어떤 다른 일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정말 수치스럽게 그렇게 벌거벗고 누워 있었네. 이런 것들을 어찌 보면 남의 수치를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듣고 셈과 야벳이 나와서 무엇을 했냐면 그 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지나갔다는 거죠. 자기조차도 그 수치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그래서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뒷걸음쳐 들어갔다. 이 많이 대조되죠. 셈과 야벳과 함의 상황이 많이 대조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셈과 야벳의 모습을 보면 어떤가요? 권위를 존중해 주고요.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실 때 노아뿐만 아니라 그 세 아들들도 같이 불러 모으셔서 언약을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방주를 세웠고 그 자기의 가족들과 모든 생물들을 방주에 태워서 구원한 그런 엄청난 하나님과의 동행한 그런 인물이었다는 것. 그 자기 아버지의 어떠한 그런 의인됨에 대해서 자기 아들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테죠. 그렇기 때문에 셈과 야벳은 그 아버지의 권위를 존중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인의 입장에 있는, 어찌 보면 지금으로 봤을 때 어떤 종교 지도자의 입장에 있는 그 노아를 봤을 때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해야 되겠다는 마음속에서 나아갔다는 거죠.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죠. 허물을 덮어주는 선한 성품을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거든요. 죄를 들춰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책망하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있고요. 굉장히 신중해라. 너부터 네 자신을 살펴봐라 라는 경고를 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비판을 하고 죄를 드러낼 때에는 나에게도 수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상황과 반대로 22절에 보면 함은 수치를 드러냈다는 거죠. 참소하는 것 어떤가요? 사탄의 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24절에 보면 깨어났습니다. 술이 깨어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하시냐면 이제 세 아들 중에 세 아들의 어떤 아들에게는 축복을 하고 어떤 아들에게는 저주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함을 볼까요? 가나안이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가나안, 함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검다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검다 뜨겁다. 이들은 어느 지역의 인종들이었냐?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인종들이었다는 거죠. 이들의 생활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많은 인류의 노예가 됐었죠. 그래서 지금도 땅을 보면 이렇게 딱 격자로 반듯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노예로 살아왔던 인물들이었어요. 그 땅은 어떤가요? 척박해서 정말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지금도 우리가 봤지만 정말 먹을 것이 없는 민족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아시아나 중동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사람들을 특히 볼까요? 그렇게 사실
빼어나지 못해요.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봤을 때 뭐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을 봤을 때 딱 보기에도 저들을 봤을 때는 굉장히 뭔가 지혜롭고 재력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아시아 인물들을 봤을 때 어떤가요? 정말 뭔가 키도 작고요. 솔직히 우리도 황인종이지만 키도 작고 정말 볼품 없잖아요. 뭔가 뭐 아시아 사람들을 봐도 우리가 뭐 잘 살지도 못하고 정말 그런 어쩌면 하층민들의 삶을 살고 있는 국가들이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민족들이 다 함으로부터 갈라진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땅은 저주를 받았어요. 왜냐면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 저주들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의 종들의 종, 형제의 종들의 종이라는 건 정말 낮은 사람들로 인류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종, 셈족과 야벳 쪽의 종이 되었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셈에 대해서 또 축복을 하고 있어요. 셈은 어떤 축복을 보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한다. 하나님은 셈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셈의 하나님이다 라고 특별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셈은 어딘가요? 우리가 셈의 뜻은 명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명성. 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보고 있어요. 셈으로부터 우리가 족보를 봤을 때 이스라엘이 이어지고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과 또 그 민족들 유대 민족들이 이어지고요. 결국에는 셈으로부터 또 메시아 예수님이 또 탄생을 하시잖아요.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다. 근데 이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 뒤에 나오면 가나안은 셈의 종. 아까 말했듯이 그 가나안은 셈의 종이 돼야 돼요. 또 여기서 또 한번 그런 함의 권위를 또 낮추시는 종속되는 어떤 예언을 또 하시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야벳을 창대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야벳은 무엇입니까? 그 뜻이 확장이라는 뜻입니다. 확장이라는 뜻을 봤을 때 우리가 번성할 것을 볼 수가 있죠. 영토, 인구, 문명, 문화 이것들이 모두 부유하고 지혜롭게 살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경제권을 갖게 될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백인들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백인들의 나라들, 미국, 유럽, 어찌 보면 러시아 이런 쪽들이 어찌 보면 야벳 쪽 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진 것은 정말 많죠. 부유하죠. 경제권을 가졌죠. 잘 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이들도 잘 하지만 니들이 잘 나가고 정말 멋지게 살 것이지만 너희들은 셈에 종속돼야 돼. 셈의 장막에 거해야 돼. 셈이 다스리는 어떤 종교권 속에서 존재해야지 그것을 벗어나서는 잘못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게 확실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미국은 어찌 보면 있던 야벳 어떤 그런 잘 사는 족속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셈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을 봤을 때는 이스라엘이 미국보다는 훨씬 부유하지 못했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지원해주고 있잖아요. 뭔가 이스라엘 안에서 뭔가 항상 지원해주고 항상 이스라엘의 의견을 동조하고 어떤 그런 모습들을 봤을 때 뭔가 이러한 셈의 장막에 거하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습들을 민족으로도 봤지만 어찌 보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함을 봤을 때 어찌 보면 육신의 일을 하는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우리가 집안을 봤을 때 어찌 보면 그런 일을 하는 교회를 봤을 때 일을 하는 사람들을 또 언급할 수 있죠. 셈은 어떤가요? 셈을 봤을 때 셈은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지도자예요. 목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교회 목회를 이끌어가고요. 근데 목사들이 뭐 나가서 돈 벌고 막 육체적으로 힘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런 지혜도 가지지 못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권위로서 교회를 이끌어나가고 성도들을 어떤 성도들은 또 일을 해나가는 것. 근데 또 야벳 쪽 속이 또 있어요. 그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혜를 가지고 있어서 어찌 보면 어떤 것들을 또 은사를 가지고 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어찌 보면 함은 어떤 육체적인 일, 셈은 영적인 일, 또 야벳은 어찌 보면 지혜, 혼적인 일에 또
일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세 아들로부터 인류가 갈라졌고 그 인류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 영적인 것이 가장 우선시 돼야 되고 그것들을 뒷받침해주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또 일을 해서 그 샘의 장막에 거하면서 샘의 권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인데 이 저주받은 가나안 함은 그러지 못했다, 반역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7, 8, 9장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부터 해서 심판이 끝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언약을 세우시는 것, 그리고 어떠한 노아가 육체를 가지고 어떤 그런 연약함 속에서 수치를 보였을 때 그것을 보는 아들들이 각기 다른 의인의 행동과 또 불의한 행동을 함으로써 노아에게 축복, 결국에는 하나님께 축복이 임하는 거죠. 왜냐하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축복을 받았는데 누군가는 축복을 받고 누군가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을 받은 민족들, 저주를 받은 민족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질서를 세우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하게 이제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순서대로, 그러면 셈과 하나님이 세우신 순서, 야벳과 어찌 보면 함이 가장 뒤에 나와야 되는데 그 질서가 어긋나 있는 모습들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들, 세 아들들이 또 어떻게 인류가 번성해 나가는가, 그 속에서 어떻게 또 인류들이 계속 일을 진행해 나가는가 라는 것을 또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